김광덕 목사의 숨겨진 부와 세계선교 어떻게 할 것인가. 2010년에 저술한 책의 39번째 제목의 말씀입니다. 최고의 선교 전략, 자국인 선교. 처음처럼의 저자 신영복을 떠올립니다.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받아 20년 20일을 복역하고 1988년 8월 15일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한 그는 돈이 민주주의다라고 외치는 시대에 처음처럼의 글씨와 그림의 원작자로 원장료 1억 원을 현재 교수로 봉직하는 성공회 대학교에 전액 장학기금으로 바쳤다지요. 그의 글 한 토막을 소개합니다.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합니다. 높이 나는 새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많은 것을 버립니다. 심지어 뼛속까지 비워야 합니다. 무심히 하늘을 나는 새 한 마리가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신문 광고의 한 카피가 가슴을 뜨겁게 합니다. 파라과이에서 사업가로 재기한 김영석 씨가 국수집 할머니를 생각하며 사업에 실패했던 15년 전 며칠을 굶주린 나는 어느 국수집에 웅크리듯 자리를 잡고 앉았다. 허기와 공포와 세상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찬 두 눈, 목구멍이 되는 줄도 모르고 뜨거운 국수바를 꾸역꾸역 밀어넣자 말없이 국수와 국물을 채워주던 주인 할머니. 막막한 마음으로 또 한 그릇을 밀어넣자마자 나는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러자 뒤쫓아 나오는 할머니, 그냥 가, 뛰지 마, 다쳐. 도망치기를 멈추지 못하는 내 두 눈에선 가득 찼던 무언가에 뜨겁게 밀려 나오기 시작했다. 세상에 대한 증오와 허기가 그 한마디로 모두 해결된 듯이. 그리고 내 삶은 바뀌었다. 국수집 할머니는 나에게 혁명가였다. 그렇습니다. 많이 주심으로 많이 받은 자들이 촛불을 향하여 사탄이라고 외치면 큰일입니다. 세례요한의 독서를 생각해 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 먼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세례요한은 누구에게 던지는 도끼였을까요? 춥고 배고픈 아픔을 외면하고 무시하고 무관심과 냉대로 사는 바벨탑의 주인공인 부자들을 향한 축복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3장 11절. 광화문 일터이고 선교지이기에 계속되는 촛불 집회 아픔을 기도 제목으로 살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는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교회가 국수집 할머니처럼, 지도자들이 신영복님처럼 따뜻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잔머리와 큰 입으로 나팔 부는 회개가 가슴 저리는 감동의 나눔으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1925년 12월 28일,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모토 목사 국제 YMCA 총무는 한국교회 대표 31명, 선교사 31명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조선예수교 연합 공의회 부회장이던 한석진 목사는 다음과 같이
선교사 모라토리엄을 선언하였습니다. 천국과 같은 미국을 떠나 지옥과 같은 조선에 온 젊은 피의 엘리트 선교사들에게 대한 위침이라면 한국교회 선교 현장에서 들려오는 오늘의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가슴이 선뜻하기만 합니다. 1. 한국에 파송된 선교사들은 복음 전파에 귀중한 사명을 띠고 일하나 사실은 한국교회에 도움이 되기는커녕 해를 끼치고 있다. 2. 선교사들은 돈으로 일하고 있으므로 왈가왈부할 것은 못되나 참으로 한국교회 발전을 기대하려면 그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고 새 선교사들이 새 선교 정책으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된 후에야 할 수 있다. 3. 한국에는 고유 문화와 전통이 있는데 종종 선교사들은 고유 문화와 전통을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선교함으로써 오히려 역효과와 전도에 방해가 된다. 넷. 선교의 효율적인 성공을 위한다면 선교사가 한 나라에 오래 머물지 말고 그 사역을 원주민에게 맡기고 다른 지역에 가서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선교사들이 평생 한 곳에서 자기가 세운 학교와 교회를 사유재산시하고 영도권을 행사하려 하니 이것은 참된 복음 정신에 위배되고 교회 발전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방해가 될 뿐이다. 5. 원로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를 많이 하여 머리가 희게 되었으니 진심으로 감사드리나 이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할 일을 다 했으니 본국으로 돌아가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셔도 좋을 줄 압니다. 이것이 참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것입니다. 여섯째, 한국 선교사의 대부인 마펜 목사에게 당신도 속히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 그무에는 유해 무익한 존재가 됩니다. 마 목사는 처음부터 나와 함께 일한 친구요 동지로서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니 용서하기 바랍니다. 방귀가 잦으면 똥이 나오기 마련이고 천둥 번개가 잦으면 태풍과 장맛비의 신호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남대문이 불타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촛불행진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미국 보험사 간부였던 하인리의 주장을 하인리 법칙이라고 합니다. 300번 이상의 징후 후에 29번의 가벼운 사고 발생 후 큰일이 터진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보냄받은 18,000명 선교사들은 오지에서 땀과 눈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예사롭지만은 않습니다. 빨리 할수록 좋습니다. 진리는 멀리 있지 아니합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처럼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국인 선교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국인 선교와 지도자들이 흥하고 선교사는 쇠하여야 합니다. 빠를수록 효율적이고 복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미루고 늦으면 촛불이 켜지고 레드 카드가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국인 선교 전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최고의 방법인 것입니다. 세계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5절. 그리고 21세기 세계 선교의 종주국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 60장 21절로 22절. 2030년까지 100만 명의 자국인 선교사를 주옵소서.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구름 위를 나는 것 같습니다. 39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